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읽는가를 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군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이에요. 제가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심령 속에서 외치고 애타하는 소리가 들려서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의 심령을 탕탕탕탕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그래서 주님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까? 하면서 궁금해하니 사실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의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도 내쫓고 이런 하다가
착고에 채이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려고 그 착고에 차였던 것도 다 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관수들이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결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관수들이 겁을 덜덜덜덜 내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급하게 들어갈 복음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심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교회만 다닌다든지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님의 애절한 탄식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도 구원을 얻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복된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 심령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의 그 든든한 무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어떤 모양은 다르지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건 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은 귀신의 짓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무기를 가지는 거죠. 속으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무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것은 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대놓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귀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막 싸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예수님을 심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을 하면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홀가분하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는 무기를 하나 붙들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았으니까 육적으로도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건강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감기 후유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가을에 이제 지는 가을에 추어탕을 좀 끓여서 보신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어탕 왜 생선들이 많고 고기들이 많은데 이 미꾸라지를 가을 추 생선어 이렇게 대표로 미꾸라지를 했을까 참 선택받았죠. 가을에 미꾸라지가. 그래서 이 책을 이래 뒤져보니까 미꾸라지가 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뮤신이라고 합니다. 뮤신. 콘드로이틴 황산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면역세포 활성화도 시키고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혈관, 관절, 암, 점액세포 여러 가지로 철분도 많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미꾸라지 국을 추어탕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이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는 데 있어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정 어머니가 옛날에 추어탕을 끓일 때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크면서 추어탕은 미꾸라지는 이렇게 손질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결혼해서 어머니 방법으로 이렇게 끓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래 보니까 이 방법으로 끓이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해드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쉽고 하기가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아무리 좋대도 잘 안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해야 되더라고요. 또 복잡하면 잘 안 해먹어져요. 그리고 또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해도 끓여놨는데 맛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맛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 추어탕을 끓이면서 쉽고 간단하고 맛 있게 어떤 방법을 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꾸라지의 어떤 비린내 어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방아잎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내륙 지방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는 방아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다 뒤져서 방아잎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대신해서 이제 깻잎을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깻잎하고 대파도 많이 넣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어탕을 끓여서 이웃에게도 좀 나눠주고 할 생각으로 끓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추어탕을 끓일 때에 어떤 방법으로 끓이는가 아주 간단한 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런데 이 한 방법을 로 추어탕을 끓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추어탕 그리고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추어탕을 맛있게 한번 끓여 보시고 이 한절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어탕을 끓여 보겠습니다.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미꾸라지
얘는 조금 있다가 삶을 거예요. 손질 다 소금 쳐서 손질해 놓은 거예요. 부추, 깻잎, 대파. 근데 깻잎을 왜 썼냐 하면요. 방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아 대신 깻잎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갈이 배추 데쳐서 이래 놔뒀고요. 그리고 이제 숙주 나물이요. 씻어 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꾸라지하고 같이 삶아질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그리고 된장, 홍고추, 청고추, 마늘, 그리고 생강 가루입니다. 그리고 난주 먹을 때 이제 들깨 가루예요. 들깨 가루 껍질 벗긴 거. 그리고 이거는 산초 가루입니다. 그러면 미꾸라지를 한번 삶아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뜨물을 붓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이걸 삶아요. 삶아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삶길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네, 미꾸라지가 잘 삶아져서 믹서기에다 갈았습니다. 갈아서 물로 조금 걸러내고 이래서 이제 여기다 큰 솥에다 옮기겠습니다. 이 철판 끓이는 것은 기존 똑같은데 비법이라면 비법이랄까? 이게 미꾸라지를 삶을 때 된장이나 생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넣고 단순히 쌀뜨물만 해서 미꾸라지를 삶았습니다. 한 3, 40분 삶았어요. 삶으니까 허물허물하게 잘 삶아져서 이것을 믹서기에 갈았는데 쌀뜨물에다가 이 미꾸라지를 삶으면은 비린내가 1도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슬 불을 켜고 아까 재료들을 넣겠습니다. 이게 조금 끓어야 될 것 같아요. 끓으면 이제 아까 얼갈이 배추를 이제 이때 된장하고 마늘하고 청홍 고추 이래 해서 이래 묻혀 놨어요. 예. 이것을 이제 조금 끓으면 이제 미꾸라지 삶은 걸 넣었잖아요. 이게 끓으면은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래기를 된장하고 무친 시래기를 한 소끔 더 끓이겠습니다. 네, 아까 얼갈이 넣은 거 지금 끓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래 끓을 때 위에 거품 조금 걷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숙주나물을 넣습니다. 삶은 거 아니에요. 생 거예요. 뚜껑을 닫지 않고 한 소끔 살짝 숙주나물이 익을 때쯤 되면 이제 이때 대파, 저는 대파를 많이 넣습니다. 대파를 넣고 그리고 깻잎, 방아 이파리가 없어서 깻잎을 좀 넉넉하게 넣게 됐어요. 많이 넣게 됐어요.
냄새가 막 구수한 게 참 좋아요. 깻잎 냄새도 나고. 그리고 부추.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조금 남겨 놓고요. 이럴 때 아까 생강 가루 말씀드렸죠. 그 생강 가루를 조금 넣고요.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국간장을 넣지 않고 그냥 어간장만 넣었어요. 예. 아, 예, 이거 집에. 아, 예, 하나 스푼 내려갈게요.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천일염을 조금 넣겠습니다. 아, 예. 비린내 1도 안 나고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소들이 이제 한 소끔 끓여져야 되잖아요. 뚜껑을 닫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추어탕이 여러분들 혹시나 보시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 미꾸라지를 삶을 때 맹물에 안 넣고 그냥 제가 뭐 넣었죠? 네, 살뜨물을 받아놨다가 살뜨물 조금에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삶았습니다. 한 3, 40분 삶고 나면 얘들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살뜨물을 조금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을 믹서기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믹서기에 먼저 넣지 말고 살뜸을 조금 남은 데다가 얘들을 건져서 담그면 조금 뜨거운 게 가스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믹서기에다 넣고 가는 거예요. 매 갈면 됩니다. 매 가니까네 뼈도 뭐 흔적도 없어요. 그냥 약간 뭐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숙주 나물을 이제 데치지 않고 넣고요. 예,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겠죠. 예,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하실 때 보니까 살뜨물에다가 미꾸라지를 삶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비린내 전혀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또 맛도 좋아요. 비린내가 전혀 잡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어려우면 쉽지 않고 어려우면 하기가 힘들고 또 복잡하면은 또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면은 하기가 어렵고 또 만들어 놨는데 맛이 없으면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쉽고 간단하고 맛도 좋고 이런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아주 뭐라 그러지?
일단은 영양이 좋고요. 이 가을에 영양탕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 잡내가 전혀 안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넣어도 일단은 잡내가 안 나서 첫째 좋은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막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들이 어울려 갖고 이제 시너지 어떤 작용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끓여 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이거를 팔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끓고 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좋네요. 제가 한 그릇 뜰게요. 네, 추어탕을 한 그릇 뜯고요. 여기에 아까 부추 조금 남은 거 조금 올리고 홍고추 조금 올리고 여기에다가 들깨가루를 취향껏 많이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피가루입니다. 이거는 산에다 따와 갖고 말려서 빻은 거예요. 식성에 맞게 각자 여기다 그 냄비에다 안 넣은 건 또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넣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끓였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끓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더물에다가 삶아서 이렇게 한번 끓여 보세요. 정말 잡내 1도 안 나고 정말 좋습니다. 예, 한 그릇 끓여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